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지난 2년 동안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코로나 전염증에 관한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여쭈어야 했습니다. 몇 주만 참으면 잠시 불편한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좀 더 길어지자 몇 달만 참으면 예전처럼 환한 기쁨과 희망으로 성당에 오르는 모든 교우들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일이 벌써 2년이 흘렀고 햇수로 세 번째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설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번 설 연휴에 닥친 확진자의 급증 때문에 성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설 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불편한 분산 참여를 정말로 잘 지켜주셨고 빈번하게 변하는 성당의 공지와 그 부탁을 잘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당에 몸으로 나오시지 못하고 이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도 잘 헤아리며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또한 그리워합니다. 서로 염려하고 응원하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참으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의 신앙을 식별하는 그 잣대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은총이 설 연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정의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현절기를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공현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마음과 진실이 세상 널리에 알려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춥고 가난한 목동들 안에서 멀고 험한 삶의 여행을 감행했던 동방박사들의 선물 속에서 따뜻한 일이 더욱더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똑같은 세례를 나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러 오셨고 우리가 삶에서 걱정과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슬픔과 병고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당에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신앙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공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널리 드러난다는 그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약한 본성이 폭로된다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서려면 하느님의 진실이 드러나듯이 우리 인간의 약함과 그 거짓도 분명히 드러나서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길을 주님의 길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올곧게 걷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해와 음해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진실은 덮이고 거짓이 진실인 양 행세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하면 오히려 변명한다고 핀장과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니 신앙인마저도 자주 범하는 그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가 늘 되새겨서 언제나 진실과 사랑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편견과 속단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성서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탄복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성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들어주는 청중이 참으로 고마웠고 청중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칭찬하며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내려놓고 성서의 경험과 하느님의 기준에 자신을 내맡겨 놓았을 때는 마음이 열렸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되는 그 지점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신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고 자신의 경험에서 친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편견과 속단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깊이까지 알고 있나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자신과 상대방을 묶어두고 가두어두고서 전혀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그 기준을 다시 지금까지 가져와서 판단하는 일이 제대로 된 식별일까요? 이러면 자신이 과거에 묶여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고 현재의 새로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일은 미안하게도 세월을 헛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얕은 경험과 지식은 더 깊은 배움을 가로막고는 합니다. 좁은 신앙의 체험은 더욱 너그럽고 풍요로운 신앙을 자주 방해합니다. 오래 알고 가깝다고 여기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진가를 못 보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서 마음마저 완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개인의 고집센 믿음이 공동체의 지혜롭고 넉넉한 삶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기 성숙과 공동체 성장에 큰 걸림돌인 태도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과거의 고집을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일들에 경청하며 자신의 체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바로 그 도전에 마음과 귀와 그리고 눈을 열라는 요청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언자의 신앙이 겪는 그 고난을 목격하고 하느님의 응원을 확신합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느님의 진실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성서를 깊이 읽으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과 박해 속에서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우신 뜻을 다시 한번 밝히고 확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운명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서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를 거절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서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신앙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이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입을 여는 이유는 그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쓰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 세우는 일로 써서는 예언자일 수 없습니다. 그 선물에서 나온 가르침과 선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를 비난하는 일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은 이제 주님의 엄한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셋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로 성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서신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자주 암송하고 성가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집안에 글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나왔던 까닭은 사실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또한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따라서 자신을 자랑하고 그 교만에 빠져서 교인들을 편갈라 세웠습니다. 밖으로 선한 얼굴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면 돌변하여서 무례를 범하고는 했습니다. 사욕을 품었습니다. 앙심을 품고 성을 내며 불의를 행하고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그리고 신앙인마저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기하고 무례하고 사욕을 품고 앙심을 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불의에는 눈 감고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합니다. 진실을 불편해하며 오히려 왜곡하고 조직과 공동체와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느님의 진실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는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귀와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끝내 화를 입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하느님께 드러내놓고 자신의 속셈을 폭로하여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하려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공현의 신앙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그리고 성공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때로 성공의 태도와 신앙의 방식을 비아 메디아, 가운데 길,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대결하던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사이를 걸으면서 타협과 화해를 실천하려고 했던 성공회의 놀랄 만한 덕목입니다. 때로는 황희정승과 같은 지혜로 찬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덕목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태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면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변하고 우리 신앙의 심지를 굳게 세우지 않는 그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아메디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으로서 성공의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용기 있게 선택하신 길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헤치고 나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당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아메디아, 주님의 한가운데 길입니다. 그 한가운데 길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용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